오늘 벨사살 왕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경은 허구다라는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바벨론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가상인물이다.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1854년 남이라크에서 원통 모양의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돌인데 이제 설형 문자가 글이 빼곡히 써져 있는 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진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왕인 나보니더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장남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원통 모양의 돌을 이제 고레스 실린더 또는 바벨론 실린더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거예요. 영국에 가시면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 대형 박물관, 대형 박물관 유명하잖아요. 거기 있대요. 거기 가시면은 저거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도 저기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 돌 하나로 성경이 허구다라는 그 공격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허구가 아니다, 그 팩트다, 이렇게 증명이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왜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이 소리 지른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 소리 지른 것 같은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BC 626년에서요 539년까지 존재했던 다 아시다시피 대제국입니다. 나보폴라살 그 사람이 이제 창건한 시조이고요.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동명이인이 BC 1121년에 1100년부터 1121년에 이미 동명이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는 느부갓네살 2세, 이 사람을 느부갓네살 2세라고 부릅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다니엘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랑 아수르 니느웨 함락시키고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해서 애굽 정복한 왕입니다. 애굽 정복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중동의 그 패권국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애굽 주변국들까지 이렇게 정복을 해가면서 계속 남진을 했어요. 계속 남진을 하다가 남유다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과 손자 여호야긴 잡아갔었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 때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 연도랑 당연히 똑같겠죠.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들 잡아갔고,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전 기물들도 당연히 갖고 왔어요. 43년 통치했고요. 병사했습니다. 이제 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 왕이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고요. 2년 통치했고, 네르갈이라는 왕이 4년, 그 다음에 라바시라는 사람이 그 왕이 3개월, 어려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가 있고 그래요. 3개월 통치한 왕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억지로 이 3개월 그 한 왕 그거를 억지로 뺏은 왕이 이제 나보니더스 왕입니다.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17년 통치했고요. 이제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나보니더스가 바벨론을 그 벨사살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다 그래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는데 총 17년 중에서 14년을 그 중앙아시아에 가 있었대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그러니까 되게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거기 있고 아버지는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5장 7절 16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벽에 써진 이 글씨 해석해 주는 사람은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잘하면은 왕 다음으로 너 1인자 시켜줄게 하니까 둘째 통치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벨사살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왕이 바벨론에는 없지만 중앙아시아에 엄연히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고 자기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해석해 주면 내가 나라의 3인자를 시켜준다,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 5장을 읽을 때 참고하실 것은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한테 부친이라고 호칭을 해요. 다른 사람도 자꾸 아버지 부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친 당연히 아니잖아요. 나보니더스가 아버지잖아요. 부친인데 느부갓네살은 외할아버지잖아요. 외할아버지인데 이제 부친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자꾸 족보가 안 맞는다고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그 다니엘 설교할 때 다니엘은 앞하고 뒤만 히브리어고 가운데 토막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나 다 부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쓴대요. 이제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다니엘서가 족보에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족보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팩트이고 배경을 알고 읽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5장은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이제 잔치 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얘기가 시작이 돼요. 특별히 그 1000명 앞에서 왕이 술을 마셨다는 서술로 성경이 벨사살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절부터 차례대로 쭉 보시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그의 부친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 그거 이제 가져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왕과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다 그걸로 마시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왕이 그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 거기에 이제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는 4절을 보니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아니고. 그런 걸 보니까 왕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술 따라 마신 그 1000명이 다 같이 금신, 은신, 구리신, 쇠신, 나무신, 돌신 있잖아요. 그런 돌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을 했대요. 그때 이제 사람의 손가락들이 어디선가 이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손가락들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대요.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봤는데 그리고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왕의 손가락을 본 왕의 상태를 굉장히 그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첫 번째는 얼굴색이 변했대요. 두 번째는 생각이 번민했대요. 세 번째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느낌이 들었대요. 녹는 느낌이. 그리고 네 번째는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우리가 추우면은 이는 부딪히잖아요. 근데 무릎은 어떻게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릎이 부딪혔대요, 서로. 그러니까 엄청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술객, 점쟁이, 술사, 지혜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 읽고 해석해주면 포상해주고 나라의 3인자 시켜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때 이제 왕비가 누구를 추천해요? 다니엘을 추천하잖아요. 다니엘을 추천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본문 읽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10절을 읽어보니까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그래요. 잔치에 안 껴준 것 같아요. 이 왕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본문 그대로 지금 읽은 것이에요. 하니라. 다니엘을 추천한 이 왕비는 잔치에 못 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나라 그 말에는 왕비나 왕후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왕비나 왕후나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썼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요 왕비는 퀸을 썼고
같이 술 마신 왕후는 와이프 그거에 복수형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 사극을 봐서 그런지 순간 어떤 생각 다 벌써 짐작하시죠? 제가 이 왕비 본처인가 보다. 그런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본처가 너무 늙어가지고 잔치에 안 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 생각을 했어요. 엉뚱하게. 그러다가 누굴까요? 그거 보세요. 이거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요. 한국 사람이니까. 누굴까요? 이 왕비? 벨사살 엄마예요. 엄마. 왜냐면은 그 조부 때부터 일했던 다니엘을 아는 거 보니까 벨사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극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대왕 대비 마마라고 했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 대왕 대비 마마라 그러면 아는데 왕비라 그러니까 다 이제 왕의 아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랬나?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엄마 왕비가 추천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자마자 벨사살 왕이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그래요.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그래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 부왕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네가 그 다니엘이니? 너에게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던데, 너에게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던데, 네가 그렇게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푼다고 하던데, 그렇다던데 계속 그래요. 그러니 이 글도 해석해 주면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을게. 그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읽으면서 벨사살의 요 말에서 이 손가락에 쓴 글자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 인상을 받잖아요. 되게 그 알려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는 나이가 어때요? 많을 때잖아요. 많을 때예요. 왜냐면 10대 때 잡혀와서 끝날 때니까, 바벨론 끝날 때니까 지금 70년 살았으니까 적어도 80살 넘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 욕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17절에 왕의 예물을 사양해요. 왕이 친히 가지시고 상급도 다른 사람 주래요. 그냥 해석해 준대요. 그냥 해석해 준대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된 글자는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2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이제 해석하면 간단해요. 영어로 하면 이제 되게 간단한데요. 메네는 카운트예요. 카운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umbered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운트 세봤다. 메네 두 번 했고, 데겔은 weight예요. weight 무게 재봤다. 중량을 재봤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는 영어의 end예요. end 그냥 그리고 그거예요. 그리고 바르신이 divide예요. count, weight, and divide 그거예요. 그리고 나눴다 그래요. 뭐 해석까지 다 밑에 나오니까 우린 다 알죠. 세보고 세봤다, 무게 달아봤다, 그리고 나눴다. 뭐예요? 나눴다는 게 쪼갰다. 이제 그 뜻이죠. 벨사살이 이 해석을 듣고 속이 시원했나 봐요. 왜냐? 딱 들어도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29절 보니까 다니엘이 안 받겠다고 했는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 목에 걸어주고 조사까지 내려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그런데 그 해석이 오늘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오늘 이루어질 거. 술 취해서 몰랐나 봐요. 술 취해서 몰랐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은 왕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라가 쪼개진다고 하는데 무슨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래요. 나라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요. 다행히도 손가락이 쓴 글자 뜻은 알게 돼가지고 속은 시원한 채로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죽어요. 사실 이때 메데 바사가 10년 전에 이미 바벨론 영토를 먹고 있었대요. 조금씩 먹어 들어오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날도요. 요 당일날도 바벨론 성이 포위 상태였대요.
그래서 메대 바사군이 전쟁할 필요가 없었대요. 문 열어놓고 기다렸대요. 문 열어주고 갈대아인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인들이 그 메대 군인을 기다렸대요. 환영도 했대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번영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70년 남짓 이제 반짝하고 끝났어요. 오늘 벨사살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메시지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시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체크하고 기회를 붙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영원히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벨사살이든 느부갓네살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힘있게 쓰실 때가 있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10가지면 10가지 다 마음에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요. 10가지면 10가지가 다 마음에 들고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성품 때문에 쓰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유난히 사랑해서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컴패션이 있어서 쓰세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저력이 있어서 쓰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제가 보니까 쓰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쓰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목자님들을 보잖아요. 목자님들을 보면 그분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쓰시는 면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있어요. 이제 목원들이 대여섯 명, 10명 미만으로 대여섯 명 남짓의 목원들을 목양하는 그 일인데, 어떤 분은 교회 하나 목회하듯이 목원들 돌보는 목자님들이 있어요. 목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양하시는 목자님들이 있으세요. 엄마가 아기 낳아서 성인 하나 만들어 놓으려 그러면은 엄청난 관심과 에너지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정말 수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목원은 아예 초신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예 처음 믿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목원이 목장에 들어오면 아기 하나 기르듯이 이 목자님이 모든 거를 가르쳐주고 그 인도해주고 그 담당해주는 목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 2년 있으면 그 목원이 2년 전에 처음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자라 있어요. 주일 성수도 안 되는 그 초신자였는데, 사람인데 주일 성수는 완전히 뭐 빼먹지 않고 11조도 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교회 헌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작정기도를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작정기도예요. 목자님이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분을. 잠언서 27장 23절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양에 대해서 요 말씀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봐요. 목양의 은사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목자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다 경험해 보시고, 그래야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봉사해야 받는다, 봉사해야 복 받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진리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당신들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험에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봉사에 대한 얘기예요. 봉사해야 믿음이 자라지, 봉사해야 복을 받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몸이 부서져라 교회 봉사하셨고요. 교회에서 사셨어요. 교회에서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봉사해야 복 받는다고.
그런데 저도 젊은 세대니까 그 세대는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덮어놓고 믿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관찰을 해봤어요. 진짜 그럴까? 왜요? 복 받아야 되니까 관찰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요, 맞아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나름 검증을 해봤는데 진짜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복을 많이 받고 자녀들한테까지도 복 주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하도 많이 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없이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종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내밀었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잖아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도 제가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장래의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저금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의 말씀이 저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이제 곧 해가 바뀌잖아요. 해가 바뀌는데 무슨 일이든지 봉사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사도 많이 부족하고요. 엊그제 저희 소년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봉사의 꽃은 교사래요. 교사라. 그러면서 나는 교사가 제일 중요한 봉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봉사 10년 이상 한 분이에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하시거든요. 이제 그래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에 서울대 가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었다고 이제 와서 40 넘어가지고 그 서울대 간다고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간 건데 40대에 교회 일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그거에 지금 그래야지 수능 공부하는 게 그게 도전 정신이 좋은 걸까요? 그게 잘하는 거고 도전 좋아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걸까요? 인생의 절반을 나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 나머지 절반은 80세 산다 치고 40까지 내 맘대로 살았으면 40부터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별로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죠.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 노릇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남 노릇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쉽죠. 왜냐면은 첫째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한국식 장남 말고요. 한국식 장남 말고 첫째로 태어나서 첫째로 사는 게 힘든가요?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첫째로 살면 돼요.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난 대로 사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어요, 에서가. 쉬운데 못했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도 장자라는 엄청난 그 복의 기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자기가 첫째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냥 자기 노력도 없이. 그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도 믿음이 없어서 뺏겼어요. 믿음이 없어서 뺏긴 자가 에서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어떤 그 아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애가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안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혼자 믿으려니까 힘들지. 그렇죠. 믿는 집에 태어난 애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죠. 그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도 주일날 엄마 아빠 교회 가는데 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오빠 교회 가는데 집에 있는 애들도 있고 엄마 아빠 동생 가는데 또 집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 에서 이야기로 경고를 주세요. 경고를 주셔서 이제 새해부터는 올 수 있게 정말 따끔하게 경고를 주세요. 경고를 주는 게 사랑이지 경고를 안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중학생들 교회 활동에다가 이제
찬양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잖아요. 그런 활동에 재미 붙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은혜 받고 좋아할 때예요. 지금 더 크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자녀가 교회 등한시하고 신앙 등한시하는 거를 부모가 은근슬쩍 눈 감아주고 등한시하면은 제가 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상담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감아주고 그렇게 등한시하면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 그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날이 와요. 애들 크면 이제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저희 집에도요. 둘 중에 하나가 위험인물 조짐이 보이는 애가 있어요. 위험인물 조짐이 보여서 제가 어릴 때 하고 안 했는데 가정 예배를 이제 다시 재개했어요. 가정 예배 다시 시작했어요. TV 이렇게 같이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연예인도 아무리 톱스타라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연예인들은 이혼을 안 하고 잘 살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자기들이 잘 사니까 잘 사는 거지 교회를 다녀서 잘 사는 거냐. 엄마는 교회랑 다 이렇게 연관을 시킨다. 그런 얘기를 원래 평소에도 맨날 해요. 한 수천 번은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거 못 들은 척하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날 제가 했어요. 그날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제가 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는 그거는 너는 위선이고 예배도 아니고 그건 뭣도 아니다. 교회를 이번 주부터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안 갔어요. 진짜로 안 갔더라고요. 저는 주일에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저희 아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인이가 오늘 교회를 안 갔다고. 그러더니 이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몇 주를 안 가더라고요. 진짜로. 강심장이에요. 몇 주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개 때문에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개 때문에 가정 예배를 주일날 밤에 하거든요. 밤에 9시에 시작해요. 근데 1시간 넘게 해요. 로마서 한 장씩 읽으면서 가정 예배인데 막 1시간 반, 2시간씩 해요. 절반 막 이제 저기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도 교정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어요. 아직은 부모를 무서워해요. 부모를 무서워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영육 간의 시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을 체크하라는 게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체크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교만 체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를 쭉 보세요. 일부러 이제 성경 그대로라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8절부터 같이 좀 읽어볼게요. 성경책 보고 읽으셔야 돼요. 자막이 없어요.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맨 끝구절에 나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땡땡 맨 끝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인정하는 왕이에요. 엄청난 왕이에요. 몇 년 전에 EBS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빌론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했었잖아요. 공중정원 만든 거 막 그거 했었잖아요. 엄청난 왕이에요. 세계사가 인정하는. 그런데 그 번영을 자기가 읽었을 리가 없죠. 자기는 시키기만 했겠죠. 공중정원이든 지구라트든 큰 건축물이든 뭐든 다 백성들 노역으로 만들었지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시키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왕이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장차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미리 환상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도 다 해줬어요. 그런데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왕은 다 똑같아요. 왕은 다 똑같아요. 해석을 들으면 시원은 해요. 속은 시원은 한데 교정은 안 돼요. 못 해요. 교정이 안 돼요. 교계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100번도 넘게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교만병을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확실한 체험을 만인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를 만인 앞에서 그거를 체험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고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조금 낮아진다. 박영선 목사님이 경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낮잠 자다가 환상 봤는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베지고 가지 다 잘라지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거기서 있던 새들 다 떠나가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 당신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도 해줬어요. 그래도 똑같았어요. 교만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12달 후에 임했어요. 12달이면 길잖아요. 그렇죠? 12달 후에 자기가 본 그대로 재앙이 임했어요. 그게 다니엘 4장 29절에서 33절의 얘기예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산책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교만해서 참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요. 하늘에서. 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너는 들에 가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슬 맞고 살고 머리털 독수리 털 같이 수북해지고 손톱 세발톱 같이 길게 자랄 거다. 얼마 동안? 7대 동안. 진짜 왕이 누군지 주권자 알 때까지 참교육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이 7대를 7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7일에 즉 49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들짐승같이 된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러면서 이제 풀 뜯어먹고 들에서 사는 거예요. 저거를 보니까 이 상태로 7년? 공감이 되세요? 49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7년인지 49일인지 저 상태로 있었대요. 더 바이블을 미드 봐도 느부갓네살 나와요. 짐승같이 된 거. 현대 의학으로 치면요, 늑대 인간 병이라는 게 있대요.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처음 걸렸대요. 처음 걸려서 암브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호르몬 이상, 뇌 호르몬 이상 이런 걸로 털이 짐승같이 길게 자라고 손톱 발톱이 짐승같이 막 엄청 길어진대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그 음성 들리고 광인이 됐어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요, 당신이 그거를 봤잖아요 그러잖아요. 봤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성전 기물에다가 술 따라 마셨습니까? 진짜시는 하나님인데 금신, 은신, 돌신 당신 그거 봤나요? 아까 본문 읽을 때 그러잖아요. 보지도 못한 거 네가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찬양했나요? 그러므로 당신은 끝났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끝입니다. 그러잖아요. 중국에 병법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손자병법 하나인데 이제 많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들이 막 써 있잖아요. 병법서에서 말하는 최고의 전술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래요. 왜? 전쟁하면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손자병법 1장 시계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이교지 아세요? 비이교지. 무슨 뜻이냐면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서 상대를 교만에 빠지게 해라.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상대를 깔보는 마음이 생기고 깔보는 마음이 생기면 느슨해져서 빈틈이 생긴다. 즉 상대가 교만할 때가 나에게 최고 유리할 때다. 그거예요. 그거. 체스터턴이 천사는 자기를 가볍게 여겨서 날고 악마는 자기를 무겁게 여겨서 못난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말 했듯이 교만은 하나님의 참교육을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소년부에서 설교했었는데요. 예수님 탄생으로 AD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중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AD는 예수님 중심의 시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성탄절에 을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해요. 아기 예수. 뉴스에서도 앵커들이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유. 아기는 힘이 없잖아요. 아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2024살 잡수신 할아버지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 어때요? 백발이에요. 머리가 하얗단 말이에요. 그 2024살 잡수신 할아버지인데 이 세상에서 맨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지각이 있다면,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누구라도 이제는 핑계할 수 없게 됐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빛과 어둠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정해졌어요. 근데 자기의 그 운명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벨사살이 받은 경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는요, 벨사살만 받는 경고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경고예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개인적으로 받고, 가정적으로도 받고, 교회적으로도 받고, 국가적으로도 받는다면 벨사살처럼 망하지 않고, 바벨론처럼 멸망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살고 다니엘의 나라처럼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